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뤄볼 이단은 말씀 보존 학회입니다. 아마 이름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 이게 뭐지 하겠지만 매우 이단 같지 않은 이단이라 더욱 조심해야 할 이단이라 하겠습니다. 요즘 다양한 이단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세상은 넓고 이단은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인들을 미혹시켜 기존 교회에서 빼내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다른 이단에서 쓰는 방법이나 주장이 좋으면 그것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주장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것을 벤치마킹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설교 가운데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꼭 해야겠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무식해서 빠진다. 다시 한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무식해서 빠진다. 그들의 주장들을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되는지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설교 가운데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아 졸음이 올 것 같아 중간중간에 찬양도 하고 정신 차리는 체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존 교회나 목회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성도들을 거짓으로 지옥으로 몰고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되는 목회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문제되는 목회자들을 보면 붕괴합니다. 그러나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문제 목회자들이 선교사를 포함하여 20만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세우려는 복음의 길을 다 엉망으로 망가뜨려 버립니다. 물론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되지만 그런 몇몇 목회자들 때문에 기존 목회자들이 다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기를 작은 바구니에서 이렇게 목욕을 시키다 보면 가끔 아이가 변을 보거나 실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를 깨끗이 씻고 그 물이나 좀 더러우면 바구니까지 버려야 하지 아기까지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고 다른 부분을 살려야 하는데 요즘은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 하는 상황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단들은 기존 목회자들을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퇴폐한 종교 지도자들로 신자들에게 인식하게 하여 그들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이 없으니 이곳으로 오라고 합니다. 특히 기존 교회나 목회자에게 상처받는 일이 있는 경우에는 더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기존 목회자를 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불신과 부패의 눈으로 기존 목회자를 보기 시작하면 본인이 교회를 떠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사람을 제거의 대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단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을 근거하여 공격합니다. 성경의 해석을 기존 교회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하여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할지라도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성경의 해석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었지만 제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이 세상이 다 검게 보이는 것처럼 그 관점이 중요한 것이지 그 텍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느냐의 그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어떤 친구는 평소 성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교회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 답을 못 해주는데 이단들은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척척 해석해줘 들려주니 속이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면대로 해석한다면 못할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침묵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해석하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해석을 성경 가지고 제가 꼬치꼬치 한번 싸운 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들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음으로 그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뭐로 성경이 필요합니까? 본인이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이단들은 성령님이 그렇게 알려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작정 그 성경 본문을 지금으로 끌고 와서 이해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대는 여성의 인권들이 많이 무시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그것을 가져와서 성경에서 여자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으니 우리는 여성의 인권들을 무시해도 된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를 들어 바울이 쓴 고린도 전후서는 1차적으로 청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의 입장에서 해석해야지 단순하게 지금의 성도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법적 또는 문맥적으로 해석하라는 말은 성경 단어의 어원과 문법을 알아야 하고 성경 문맥에 말하는 내용도 살피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언어의 용례가 다르고 실제 이 단어가 그 당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모르기에 당시 쓰여진 문헌이나 또 다양한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해석해야 되는데 무작정 성경의 글자를 갖고 와서 자신이 아는 단어로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그 자체가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500년 전에 훈민정음 반포시에 세종대왕이 이렇게 그 서문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배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이 뜻을 이제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교육을 통해서 살았겠지만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맞지 아니하여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쓰고자 하여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리라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 임자, 그러니까 훈민정음 그 서문을 사전 지식이 없는 우리 아들들에게 한번 해석해 보라고 시켰는데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킨 것이니까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 태환이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란 말을 둥실둥실 쉽게 만들어 문자를 삼았다. 어린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마침내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름대로 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아들 준환이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름대로 또 연구를 했습니다. 나란 말이 중국과 비슷해서 이게 다라를 닮았다라고 했은 거예요. 다르다는 건데 반대로 해석한 거죠. 문자가 어려운데 이런 이유로 중국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이 한이다. 그러니까 한이라가 아니라 한이다. 이거를 한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없으면 500년 전의 글도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는데 2000년 전의 문자를 그냥 해석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설교 가운데 원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제가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단들은 문맥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필요한 성경 구절만 이용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숨깁니다. 기존 교인들 교회에 접근하기 위해 자신을 숨기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성도들은 마음에 약간 꺼리낌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가르치는 간사들은 거짓말이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모략, 즉
거룩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라. 우리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근거를 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7절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놔두세요. PPT. 자, PPT 놔두세요. 자,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거짓말하는 것이 문제 있다고 보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죄인처럼 심판 받으리요. 그렇죠? 거짓말해도 된다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문장만 보면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는 것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냈는데 내가 그 죄인으로 심판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맥적 내용은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7절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8절에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둘 다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선을 이루기에 악을 행하자라고 말했다면서 우리를 헐뜯고 다니는데 그들은 당연히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성경 구절만 딱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그러네?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성경을 쓰게 되면 어떤 내용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신학에는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고 조직신학적인 틀로 성경을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신론, 인간론, 성령론, 종말론, 구원론 같은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연구하여 하나의 학문의 틀을 만든 것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분이라면 하나의 수제로 써야 된다는 전자에서 만들어진 것이 신학입니다. 제가 만일 어느 곳에 가서 여러분 저는 홍시성을 가진 홍만식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는 저는 박시성을 가진 박만식이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미쳤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한 곳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66권은 동일한 저자의 동일한 하나의 주제 안에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종합하여 만들어낸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아니 인간이 하는 일인데 틀리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다양한 논의와 때로는 목숨을 건 논쟁 끝에 결론이 난 것이 현재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많이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같은 것들이 오랜 시간 수많은 학자들의 논의와 논쟁 끝에 성경 말씀에 완벽하게 정말 했던 그것들이 그 고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검증이 된 것이고 지금의 성경도 그러한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 본질이라는 삼위일체의 논쟁은 325년 니케아 회의를 거쳐 AD 451년 칼케돈 공의회를 거치면서 교리로 정립될 때까지 무려 126년 동안 그 논쟁을 해왔던 것이고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단으로 정죄하며 심하면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것도 그냥 뭐 쉽게 머릿속에서 간단한 논의 끝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진리의 수호자가 지켜내고 목숨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나 후기 성도교회 같은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삼위일체가 이해하기 쉽습니까? 삼위삼체가 이해하기 쉽습니까? 성경에는 세 분 하나님이 나오므로 삼위삼체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에 보면 물에서 나오자 하늘에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가 성령처럼 내린다고 합니다. 한 분이 한 공간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삼위삼체라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해가 잘 되고 해석이 잘 됩니까? 삼위일체란 단어도 성경에 없으니 삼위삼체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고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다른 성경의 내용과는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홍만식이라 했는데 여긴 박만식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하나 된 것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다면 삼위삼체라면 이 구절을 또 어떻게 해석하겠냐 이 말입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유대인이나 이슬람에서 말하는 위대한 선지자, 인간 예수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단순하게 삼위일체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삼위일체를 자세히 강의하는 것은 나중에 성경 본문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이단은 말씀 보존 학회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매우 성경적인 단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집단은 상당히 자극적인 문구와 그림을 사용하여 가톨릭이나 기존 교회를 욕을 합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깔벤까지 심하게 매도합니다. 더 나아가 기존 교회를 맹렬히 비판합니다. 그 세력이 크지는 않지만 인터넷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비롯해 다양한 음모론으로 무장하여 자극적인 메시지로 상당수의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모든 이상한 이야기들은 다 이들이 만들어냈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특별한 섭리로 변개되지 않게 보존했는데 텍스터스 립세토서스만이 그렇게 보존된 헬라어 사본인데 그 사본을 중심으로 번역한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므로 하나님의 유일하게 영감된 성경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은 사단이 변개한 가짜 성경이므로 한국 교회는 진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회자의 설명도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만 바른 성경이라고 자신들이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유일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다 모든 기독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의 주장을 믿게 되면 그동안 성도들이 의심 없이 믿고 따르던 이 성경을 불신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 사본학과 원문 비평을 잘 모르는 일반 성도들은 그들의 주장들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비성경적인 성경관과 학문적인 접근으로 흑백 논리와 음모론을 퍼뜨려 교회와 목회자들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잘못됐다. 우리가 쓰는 성경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잘못됐다. 모든 교회가 잘못됐다. 자기네들만 진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단들은 항상 자기네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장은 성경 침례교회 이송호 목사가 주장하는 내용인데 사실 그의 주장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피터 러크만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송호 목사는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이 쓴 성경 주석서가 없으면 그리고 바른 성경 없이는 우리는 신학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바로 피터 러크만이다. 미국 펜사콜라 신학교의 학장이다. 성경의 어떤 단어가 왜 그곳에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이다. 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하는 그 강해가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정도로 유명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들여서 도표를 만들고 수많은 이름과 연대와 자료를 그들의 상상력과 더불어 책들과 글들을 통해 주로 인터넷 공간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 한국말로 흠정염 성경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자 개신교의 지지를 얻고자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가 영국 성공의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성경을 번역하라고 그 신학자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영국 성공회가 1604년에 번역을 시작하여 1611년에 끝마친 기독교 성경의 영어 번역본이 왕의 이름을 따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19세기 말까지 영국 성공회에서 가장 오래 사용된 유일한 공식 영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전에 나왔던 영어 성경의 개정판에 불과하고 번역된 주요한 헬라어 사본으로 에라스무스가 정리한 사본을 이용했는데, 에라스무스는 또한 에라스무스가 쓴 성경 자본을 개정한 거, 독일어로 쓰였던 그거를 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인데, 그 당시 후기의 6개 사본을 가지고 한 것으로 자료가 너무나 빈약하고 협소한 사본입니다. 지금은 고고학 발견으로 인해서 발견된 헬라어 사본만 5,000개가 넘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원본이 아닙니다. 원 저자가 쓴 원문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원본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다 복사본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 사실에 충격받으실 분이 있을까 걱정인데, 이런 사실 때문에 그렇다고 진리가 왜곡되거나 훼손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다 할 때에는 1차적으로 성경 원문을 가지고 그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원본이 없는 이유는 그 당시 보관 기술 때문이기도 하고 수많은 전쟁과 환란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료를 외장하드에 잘 보관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종이나 가죽에다가 기록하고 기록한 잉크도 동물의 피나 식물의 즙을 이용했으니 당연히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인쇄 기술이 발달하던 시절이 아니라 대부분 손으로 그 전에 기록을 가지고 필사를 하다 보니 간간히 실수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이 바로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이 사진은 현대 히브리어 성경인데 띄어쓰기도 있고요. 저 보시면 띄어쓰기도 잘 되어 있고 글씨도 정자체라 보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은 알레포 사본인데 여기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인 그 사해 사본입니다. 이 사해 사본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사해 사본에는 모음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장과 절의 기록도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과 절의 기록은 성경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AD 16세기에 그것을 편히 보고자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뿐입니다. 원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세 개의 철자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철자 하나만, 세 개의 철자가 하나만 달려도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사용한 공식 언어는 아람어였지만 신약 성경이 쓰여진 원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번역이 되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고학의 발견으로 사본이 많이 발견되니까 그 중에 어느 것이 원본에 가까울까?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이 어떤 것일까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사본학입니다. 사본을 통해 원문을 찾아가는 학문입니다. 사실 말이 쉬워 보이지 결코 쉽지 않은 학문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원본에는 오류가 없지만 필사본에는 오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 원본을 가지고 필사본을 적는데 필사하다가 하나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것이 우연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지는 아니든 하여튼 그것들이 하다 보면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원본을 가지고 이 사람만 번역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A라는 사람도 하고 B 사람도 하고 C 사람도 하는데 정말 우연하게 이 B 사람이 쓴 필사본과 C 사람들은 불태워지고 이 잘못된 것만 이렇게 전수가 됐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좀 잘못된 성경을 진짜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지를 두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니까 좀 분량이 많아서 다음 주에 또 이제 연결하겠지만 그 사본학에 대한 원칙을 다루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수많은 사본 중에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까울까 하는 그 사본학에는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더 오래된 사본에 우선권을 줍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AD 2세기 사본이 있고 AD 10세기의 사본이 있는데 오류가 날 확률이 적은 것은 그 전의 사본들이 오류가 낚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사를 하면 할수록 오류가 많아지지 적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했던 그 성경은 그 당시에 발견된 6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오류가 많을 확률이 높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번역보다는 성경 원어에 우선권을 줍니다. 지금도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제자들에게 세계로 복음 전파되면서 점점 더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언어라면 번역본보다는 원어로 쓴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 영어를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그 뉘앙스나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번역가라고 해도 말입니다. 과거에 한 영화 번역가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잘못 번역해서, 그것도 한 말을 잘못해서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한 문장을 자소한 질문이었지만 그 한 문장이 잘못해서 영화 전체가 내용이 바뀌었다고 말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절인데 하나는 길게 쓰여 있고 하나는 짧게 쓰여 있다면 어느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울까요? 짧게 있는 것이 원본일까요? 길게 있는 게 원본일까요? 그렇죠. 짧은 게 원본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 컨닝을 하게 되면 그 말에 좀 덧붙이는 경우는 있어도 뭐 줄이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본을 판단할 때는 짧은 것을 원본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전자는 필사 중에 글자를 빼먹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첨부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성경 원문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내용 중이 다 거짓말이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수긍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을 적당히 버무려서 말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우리를 자기들에게 끌어들이려고 정교하게 거짓말과 미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심리학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마치 물건을 팔려는 영업사원처럼 치밀하게 접근해서 다가옵니다. 반면 유혹을 당하는 우리는 전혀 대비와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질타하는 목소리 될까 걱정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 유명한 신천지 청년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출근하는 길에 그 교회가 있는데 주일 아침만 되면 수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뛰어가는, 그 교회에 늦지 않으고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들은 상의를 흰 옷을 입거든요. 아마 그 장평 쪽에도 그 유명한 신천지 교회인데 거기 근처에 가보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상의를 입은 사람들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청년들이 수도 없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또 교육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며칠 전에는 어느 자매분 세 분이 교회에 찾아와 목양실을 두드리며 거제 교회에서 왔다며 편지를 두고 왔습니다. 누구일까요? 신천지입니다. 정말 굴욕적이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그들도 우리 교회를 노린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노리는데 여러분도 노리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편지를 찢어버려서 지금은 없지만 정말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성경 공부가 자신의 지적 만족을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은 더욱 종말로 가고 있고 성경에도 수많은 미혹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무리에 우리도 쓸려갈 것입니다. 제대로 배워 미혹되지 않고 진리 위에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가 저의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주님 앞에 모실 때까지 정말 바른 말씀, 바른 교육으로 해야겠다는 생각합니다.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이단에 빠져서 자기네 삶을 포기한 채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듭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것에 미혹되는 것을 보면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말씀 전환자로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재미없고 귀찮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에 관련된 일이니 정말 말씀 잘 듣고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말씀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른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악한 이단들과 아버지 미혹하는 세력들에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들이 정말 노력하기 원합니다. 바른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참된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더욱더 나아가며 참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종말을 향할수록 미혹하는 세력들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아갈 때 오직 정말 참된 말씀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정말 말세입니다. 세상의 말세가 정말 아버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정말 참된 말씀으로 무장하여 아버지 거짓에 대해서 싸워 이기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아질 것이라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변개하여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는 세력들도 넘쳐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참된 말씀 위에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단들이 하는 그 강교한 말에 미혹되지 않고 아버지 정말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참된 말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교육의 과정들이 지루하고 또 졸리고 힘들고 또 내가 이 나이에 뭘 들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절대 마음을 고쳐먹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미혹하는 세력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바른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악도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바른 말씀 위에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